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후에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회중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였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회개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시원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 연소질 침례교회 지체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였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주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는 말씀을 알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 세상 속에 가는 순간 저희가 육신의 의지와 욕심으로 인해 살아간 것들 회개해 드립니다. 마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간절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연서제일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와 드리는 헌물들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사람 간의 관계, 믿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현명함,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지체를 모두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신도수로 내보내시고 수구로 취하게 하셨으며 또 조약돌로 내 일을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손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평강을 빚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몸과 나의 잔, 숫과 슬기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이르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제 신실함이 신실하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드리로다 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며 정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들을 향한 슬픔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두 번째 우리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예레미야 대언자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대언자다, 이렇게 눈물의 대언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슬픔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이제 애가라는 뜻은 진짜 애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책 맞습니까? 슬픔의 책 맞습니까? 네, 슬픔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앞에 써놓은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슬픔과 눈물이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소망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예레미야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또 정권도 바뀌고요. 뭐 미국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세상에 온갖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과 역병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지진도 일어나고요. 이러한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막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세상을 보니까 막 기쁘세요, 여러분? 예?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이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봤을 때는 슬프고 괴로움밖에 없지만 자신도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소망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기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세상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정직한 슬픔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세요?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최대한 내가 거룩하게, 말도 그죠? 하나님 뭐 하옵시며 주시옵시며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절제된 기도도 분명히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막 자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왜 내 마음을 속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가보면 17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도 몰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상처받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하는 구원은 영과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삶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를 몰라서 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다시 높여 주실 거를 몰라서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 즉시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하나님 제발 고쳐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속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도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예레미야서 27장에 가보면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걸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것을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남유다에서. 자, 그러면은 그것을 봤다라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당연하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맞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를 향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이제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은 당시에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니까 남유다 왕국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한 나라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싸울 힘이 없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항복하는 거. 두 번째는 더 센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의 왕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지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 정도면 바빌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이집트하고 손잡지 말고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여러분, 나라 전체가 이집트랑 손잡고 싸우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혼자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항복하렵니다, 이집트랑 손잡지 말랍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거고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가 맞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혼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대가는 뭐였냐면 바로 지하에, 그리고 이 발밑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닥이 진흙이니까 축축하죠.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가장 지금 최악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으세요? 감옥에 갇혀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여기 다 그러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네. 저는 구치소를 한번 갔다 와본 구치소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 한번 들어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닥이 얼마나 차고 딱딱하든지, 여러분, 거기에만 누워도 사실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여기는 완전 진흙이에요. 누울 수도 없고요. 사람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흙 속에서, 이 지하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감옥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뭘 해요? 주님은 근데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서에도 보고 에스겔서에도 보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이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이 안에서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만듭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이집트 군대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집트 군대가 확 온다고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집트 군대가 온다고 해서 잠깐 한번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우리 왕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역시 그래도 이집트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죠. 그런데 이 이집트 군들이 딱 이제 오면서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러 가면, 전쟁하러 가면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뭘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옆에 있는 이
블레셋 땅 여기도 우리가 한번 쳐서 우리가 가져버리자고 그쪽도 막 공격하고요. 여러분 이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불안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는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도 결국은 바빌론의 공격에 무력화돼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땅도 일부를 뺏기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호위대장에게 명령합니다. 자, 저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올라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왕,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은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빌론의 왕이 공격해서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자, 예레미야를 이제 지하에서 데리고 올라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저 바빌론의 왕을 나의 목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왕, 지금 강력한 이 바빌론의 왕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누구의 권력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시면 그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바빌론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이 지금 지하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 가보면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같이 또 말하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규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셔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거짓말쟁이 되려고 하세요? 하셨잖아요.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있는 것을 지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내가 내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또 조약돌로 내 일을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세상이 망할 것, 우리 유다가 망할 것, 이것에도 굉장히 슬픈데 지금 보니까 자기 이빨도 부러졌어요. 자기를 뭔가 이게 먼지에 계속 덮어씌우게 하고 있고요. 자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조롱합니다. 쑥으로 자기를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감옥에 가둘 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런 게 조선시대에 있었더라고요. 벌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밥에다가 모래 같은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합니다. 벌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당시에도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이라고 하는 거를 죄수들한테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고의 형벌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빵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딱딱한 보리로 아주 딱딱하게 만든 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로 빵을 만들어도 그 밀 안에다가 이런 모래 같은 거를 섞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도 부족하죠. 지금 햇볕도 못 받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가 부러지기가 쉬운 거죠.
또 자갈이 들어가 있거나 돌이 들어가 있는 이런 빵을 먹으니까 부드럽구나 하고서 먹었는데 이빨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의 물은 뭐냐면 아주 쓴 것들로 해서 물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이게 쓰더라도 먹어야지 살 것 같으니까 먹잖아요. 먹을 수 없이 쓴데도 그거를 계속 마시면서 쑥물 같이 아주 쑥과 같이 쓴 맛을 자기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왜 이렇게 애통해 하는지? 나라도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조롱당하면서 이제는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18장에도 가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하나님이 그냥 먹게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거를 먹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죄, 이 유다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며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난 전했을 뿐인데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애가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가보면 16절, 20절,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내 눈에서 곧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 애가 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나이다. 내가 극심히 반역하였으므로 밖에서는 칼이 앗아가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 모든 원수가 나의 고난을 듣고는 주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미 부르신 그날을 가져오시리니 그들이 나처럼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나처럼 될 것을 알고 있죠. 멸망하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멸망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신을 소생시킬 위로자도 없는 이 상황,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외롭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 외롭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눈물이 나게 되고요, 자녀들이 황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런 해를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자녀들마저도 해를 입게 돼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밖에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요, 이 안에서 뭘 지금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 것이 왜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심판을 하실 걸 작정하시고 이루실 걸 믿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모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선포가 됩니다. 구원은 믿는데 심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믿는데 성경에 있는 마지막 종말들은 그거 다 영적인 얘기들이고 나 이 종말은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종말을 하실 분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확실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심판과 구원을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신의 구원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처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내일 어떤 나라가 와서 이 나라가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라지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다 황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기뻐할 수 없죠. 이걸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나라의 간첩이거나 그 나라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사람이죠. 진짜 그게 반역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이룰 것을 믿음 가운데 슬픔으로 이 세상을 망하게 되어 있는 유다 왕국을 위해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해를 당하고 내가 집에는 칼이 있고요. 집에서도 죽임당할 것 같고 나가서도 죽임당할 것 같은 이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가 요즘에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정부에서 그걸 만든다고 하죠. 뭘 만든다고 하냐면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어요. 근데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대요. 지금 정권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평등 가족부라는 건 뭐냐면 동성애자들 가족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적 지향성들 가진 사람들, 이상한 변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높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앞으로 동성애자들을 각 가정이나 각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30% 이상 무조건 뽑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습니까? 잘된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죄악이죠. 그런데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당에서도 지금 보면 그거를 가르치고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정당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한마디도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참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냥 세상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지금 청년 세대들 말고 지금 우리 하늘이나 이 아이들 세대는요, 지금 벌써부터 이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세대에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때 가면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아니면 미가야처럼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면서 외롭게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에 가보면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도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다니지만 기복주의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동전 하나 땅에 끄랑하면 나에게 뭘 주시는 분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재물이 늘어나고 내 뭔가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식의 가짜 복음을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모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누가복음처럼 정말 너희를 미워하며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는 악한 자들이 돼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여러분 잡혀 들어가는 목사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죄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잡혀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곳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저곳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디어지는 것 바라보면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직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정말 지옥의 문 속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자를 마지막 시대에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이 예레미야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확신합니다,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향불 펴고 제사 지내기 바빴던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들, 그들이 와서 피 흘리면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아무런 보상도 없이, 보면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들 무덤인데 가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 거기 보면 정말 아기들이 거기서 죽어서 정말 1살, 2살 된 아이들의 그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와서 풍토병 걸려서 죽은 아이들, 복음 전하러 와서 정말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정말 여기에 삶에 적응도 못해서 병 걸리고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 순교한 분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딱 줘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저 땅끝으로 보이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 25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땅은 폐허가 되어 놀라게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데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불법으로.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70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이 정확히 정해 주시죠. 예레미야는 이 70년 후에는 그럼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불법으로 인해서 그 70년 뒤에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세계 역사에도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한 황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바빌론이라는 이 도시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지금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봤더니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거기가요 거대한 이 강줄기가 이 바빌론 도시를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을 보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엄청 컸거든요. 여러분 도시가 크면 반드시 강이 있어야 돼요. 큰 강이 있어야 돼요. 한강이나 이런 큰 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바빌론에 그 당시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70년 후에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줄기가 이렇게 흐르던 강줄기가 옆으로 조금씩 옮겨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황폐가 아니라 진짜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정확하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구원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70년 뒤에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구나. 다시 돌아올 것이구나 라고 기록한 걸 믿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예언을 하시냐면 이 바빌론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나타나서 무너뜨릴 것을 말씀해요. 바빌론이 무너지기 약 100년 전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빌론이란 나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내가 무너뜨릴 거야. 내가 쳐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봤더니 진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하루 만에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서서히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룻밤 만에 무너뜨려 버려요. 자,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해내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주시는데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세상 속에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옆에 강한 사람, 뭔가 인맥을 통해서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아니면 내가 더 강한 나라,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항복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 당하는 왕따가 되어서 여러분 감옥에도 갇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에 가보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22절에 가보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취를 온전하게 믿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과 하나님의 경륜 성취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세상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믿는 건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고 여러분 따돌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넌 정말 악하다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과 경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맞춰주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26절에서 뭘 말씀해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지하 감옥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이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떠들겠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겠다라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 있습니다. 3장 55절에 가보면 오 주여 내가 낮에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나의 숨쉬는 것과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부른 그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내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앞전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아침마다 내가 새로워진다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잠잠하게 묵상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에 이루십시오. 그리고 역사적인 거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받은 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가 여러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대한 적군들 앞에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3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또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39장 17절에 가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건질 터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니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왕이 이 사람을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빌론의 왕이 와서 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를 굉장히 잘 대해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빌론 왕을 통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후하게 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일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들, 나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강화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우리는 소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지하게 정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가족의 어떤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내 자신만을 위한 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신하여 심판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달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타락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서 외롭고 슬프며 고난을 당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악하다 조롱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갖추어지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연서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